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의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순간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한 해가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했던 그 길들을 여전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걸어온 한 해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라기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영어로 my messeng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 말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긴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녀된 우리도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성공된 인생으로 어떻게 맞이하며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고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고 이야기도 있고 자신만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모시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하시고 친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시 빠뜨리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잠시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멈춘 적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미워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화가 나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아직도 그 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다. 계속되는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남들보다는 최선을 다했으니 남들보다는 사랑받아야지. 물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당연한 자격이나 이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대로라면 당연히 장자, 맏아들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정말로 가족을 속였고 친척을 속여가며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가족에게 안겨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감격이 아닙니다. 시큰둥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따지듯이 되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할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불평, 원망, 거만함, 못마땅함, 그런 거만함과 불평, 원망이 가득한 눈빛 표정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말대꾸하듯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를 그렇게 놔둬놓고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는 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 다시 세우고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의 화려한 미래를 주실 것이죠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다 짓고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삶은 아직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다른 복도,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놓으라면서 지금의 이 과정이 결론이라 말하면서 못마땅하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보상도 해주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내 인생 달라지는 거 없더라. 유익해지는 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살아봐도 열심히 예배드려도 신앙생활해도 헌신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해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축복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면 바보야.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야.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면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실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견고한 성과 같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는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실 오늘 처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에 너무 힘든 기억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를 아프게 하셨나요? 왜 저를 힘들게 하셨나요? 그렇게 투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 힘든 순간을 통과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강하신 팔과 이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위로하셨고 용기 주셨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 나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어울릴 만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참 마음이 상처가 되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언제나 변함없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분명히 그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제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순간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어려운 순간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광야길을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안고 걸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늘을 마치고 새해를 또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